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바벨 시대에 있었던 시날 평야에 있던 그 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그것을 흩어진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싫어서 성읍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가 하나였었던 그 민족이 이제는 다 나뉘어져 버리는 흩어지는 종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졌죠. 마치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해석했었던 그 방법 그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복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실은 저주의 명령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었고 흩어졌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것이 12장 1절의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4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는 노아의 자손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 언약을 계속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자기는 다른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데라가 작은 신들,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아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신상을 만드니 옆에서 도왔겠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런 신들을 섬겼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머리로는 조상으로부터 쭉 받아온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손과 발은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감 때문에 다른 신상을 만들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데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교육했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는데, 생존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 갈등으로 아마 이 아브라함은 75년을 아마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곳에서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지금 살아야 될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했어 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또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적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두루 행하였던 곳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아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세상의 삶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와 비슷한 삶이 출애굽 3장 7절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네 아비 친척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정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죠. 지금 그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종종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지경에 따라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죠. 때로는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도 있고 또 주변의 어떤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 그 아시는데 그 아시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다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사랑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사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나오라, 가라라는 명령을 해주셨죠. 그러나 이때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이 복 자체가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좀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이 얼마나 큰 이 복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가 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의 복입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3장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의 징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요 창세기 2장 2절에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누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왜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는 혈통도 민족도 종족도 어떤 방언도 초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그 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복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음에 셋째,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또 1시간 앞도 모르고 5분, 1분 앞도 잘 모르는 형편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고린도후서 4장의 그 말씀을 늘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저 천성을 소망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갔고 그리고 그 장막에 이삭, 야곱까지 같이 머물게 3대가 같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연령적으로 보면 야곱이 15세까지 같이 머물게 됩니다. 아마 이삭도 야곱도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나도 모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 다녀본 이 땅이야. 아브라함이 걸었었던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갔었던 그 길을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뭐죠?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십니까?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한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그 집을 떠나서 그냥 인도한 대로 가다 보니 그런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들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그 자체는 성벽도 완전히 불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좀 저도 괴로워요. 지금 이제 3년째 되어가는 이 어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며칠 동안은 제대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뭐 과거 신사참배나 그런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이 종교 혼합과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WCC의 그런 장소가 되었고 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마치 무슨 세계 기독교의 대각성이나 일어난 것처럼 로잔 대회를 여기서 펼쳤고 거기서 회개하라는 소수의 그 목사님들의 말이나 이런 증언은 다 사라져가 버렸고 아무도 듣지도 않는 듯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하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제가 앞만 보아도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현상에 나타나는 일 가지고 진단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은 뭐 찔리는 게 있잖아요. 뭐 찔리는 게 있으면 나에게 내가 그 일과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늘 그 문제가 나한테 와닿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면 혹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로자는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거로 과연 면책이 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근데 그걸 훼손한 것이 로잔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내가 그 부끄러워한 자들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고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탄의 미혹의 말이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거는 진정으로 그건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거니까.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그 단어만 집어넣은 걸로 해서 자축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돌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한민국 교회가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체가 쓸려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뭐 누구에게 탓하고 뭐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근데 뭘 회개해야 되냐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각자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죠. 말씀 순종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결과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하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버리죠. 그리고 이 알량한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지킴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게 되시죠. 왜?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하면은 온전히 완전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7장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자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자에 대해서 장로가 묻죠. 이 흰 옷 입은 자는 누굽니까? 이때 장로가 요한에게 물을 때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죠? 당신이 아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 흰 옷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을 해서 나오고 있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죠. 그 여자를 공격하죠. 그때 여자의 뒤를 공격합니다. 그 뱀의 입에서 토해낸, 용의 입에서 토해낸 그 물에 쓸려 나가죠. 그때 땅이 도와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거기서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잠깐 보세요.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16절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됩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얘기는 뭐죠? 많은 여자의 자손들이 다 쓸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이, 그 뱀이, 사탄이 입에서 그 미혹의 말을 쏟아 부어버렸을 때, 그때 여자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 쓸려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종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박하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괴계나 미혹이나 유혹이나 그 말로 그 혀로 이 미혹의 혀로 쏟아내는 그 말에 쓸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쓸려가지 말라고 주님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라고 아니라 지키라고 했죠. 지키라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증거를 가지란 얘기죠.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바로 박해의 흔적입니다. 박해의 흔적입니다. 채찍질에 맞은 흔적이요. 또 찔림에 돌에 맞은 흔적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14장 보십시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이 남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사람들이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로든지, 어떻게? 물속이라든지 불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박해가 심한 곳이라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14장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 예수의 증거가 뭐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나타난 박해의 흔적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남은 흔적들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보통 제가 이 연구하거나 이거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그걸로는 너무 약해요. 예수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세에 자기의 터전을 떠난 거예요.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그냥 떠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따라한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나오죠. 이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비록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늘 하나님께 향한 것이죠. 늘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 끝에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죠.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자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 바벨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그 신할 평지에 주셨던 말씀은 복된 명령이에요.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복된 명령입니다.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임을 확인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돈과 그리고 흑암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좌우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찬송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